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을 끝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첫 번째는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특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까지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짓는 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리고 싶은 이제 그 마음이었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중요시하지 않으세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복과 저주의 말씀, 그래서 너의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과 같이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법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저주가 네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경고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9장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 9장과 10장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요함이 얼마나 풍요롭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바 여왕의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는 11장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히람 왕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히람 왕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대주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이제 20개의 성읍을, 우리가 볼 때는 20개의 성읍 이렇게 하지만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준 것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히람 왕은 다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도 히람 왕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11절 이후에 12절에는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는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은 솔로몬에게 풍성하게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와 풍요함에 대해서 나오지만 11장에서 드디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돌아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신 것은 바로 솔로몬의 인색함이 그의 삶에 그러니까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에 인색한 것이 그의 삶의 은혜를 빼앗기는 어떤 작은 도화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장에는 솔로몬이 외국 여인들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각각 성을 지어주며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강제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국만을 지었어야 했지만 그의 탐욕이 과욕을 가져왔고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따라 섬겼어요. 그러기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방 여인들,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왕궁을 다 지어주고 그들이 섬긴 우상을 따라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풍성하게 공급해준 그 히람 왕에게는 인색하게 굴었고 정말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자기의 그 처첩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많은 왕궁을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재정들을 부요함을 헛된 곳에 사용하고 또 그것이 지나쳐서 강제 노역을 쓰기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어요. 그 열왕의 많은 왕들은 보면 또 때로는 좋은 왕도 선한 왕도 있었지만 그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색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정을 세워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참으로 재고 계산하고 인색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지혜대로 사용하다가 엉뚱한 곳에서 재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론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넉넉히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정을 내 생각대로 사용하다가 헛된 욕심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